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진리에 정말 띠를 띠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것들을 항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진리로 하나님 띠를 띄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구약의 5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67페이지 구약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 에, 38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사의 생도들에서 먹을 거, 둘 다 이제 먹을 거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는 수냄 여인의 아이의 생명을 살린 일을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또 봅니다. 이게 희한한 거는 엘리사는 그 베푸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짓 것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종인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태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여주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 대부분 이 신앙생활에서 어찌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예.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예.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죠. 예. 다시 길갈에 이르니 길갈은 그 뜻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뭐 그런 뜻인데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이 길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아예 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 거기다도 세우고 또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을 지날 때 돌들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12 돌을 길갈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래서 그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 길갈 여호수아도 그랬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 사무엘도 길갈, 베델, 미스바 이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임무를 맡아서 하고 이랬었죠. 길갈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곳인데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흉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흉년이. 또 그 땅이 메마르고 광야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흉년이라고 해요. 비가 내리면은 뭐가 되죠?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교훈, 비는 하나님 교훈인데 그 비가 오면 농작물도 잘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그를 받는 마음들이 풍족하게 되고 이렇게 또 사는 것에 지장이 없게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또 그렇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 그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흉년이라고 해요.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 솥 이런 그릇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 솥 밑에 뭐가 있죠? 불이 있어요. 불. 불을 이렇게 태우면은 솥 안에 있는 물이 끓고 거기다 뭘 집어넣고 이제 스프를 해먹는 걸 얘기를 하겠죠. 아무튼 이제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큰 솥 걸고 국을 끓이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임을 다시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양식을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이 39절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채소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 2 장에 "너희는 채소를 먹을지니." 이래요. 이 동물들이나 이건 다 풀을 먹는데 이 채소는 밭을 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서 낳는 거, 고생을 한 다음에 먹는 게 채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땀 흘려서 땅을 파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채소가 자라요. 그걸 먹게끔, 이게 채소는 뭘 얘기하냐면 낮은 마음을 얘기를 해요. 풀은 연약, 부족을 얘기를 하고요. 채소는 자기가 고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진 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 들은 이 뭡니까? 하나님 성읍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곳이고 들은 야생 동물들 막 이 들에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물타리 안에 안 들어왔죠.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야등덩굴은 이렇게 내가 좀 찾아봤더니 뭐 숲에 가면 이제 막 이것저것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그 뭐 호박이나 뭐 이런 거 마냥 이게 야등덩굴, 이 덩굴채로 있는데, 근데 이제 야등덩굴은 이렇게 뭐냐 다량 섭취하면 죽는다는 그런 뜻들이 있어요. 다량 섭취하면 특징이 죽어요.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야등덩굴 안에 들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뇌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이 들뇌는 사전이나 이런 걸 찾는 중에 뭘 봤냐면 이 쪼개진다, 터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참외 있잖아요. 참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살짝 흠집 내고 쫙 하면 갈라지죠. 들뇌를 따서, 실제로 이 얘기는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야등덩굴에서 채취한 게 들뇌예요. 쪼개진다, 터진다. 그리고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식물들, 즉 말씀들을 뭡니까? 변형된 것, 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거.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은 이거다 하는데 사람은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가져와서 국을 끓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자가 흘린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구원파나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100% 믿는 거죠. 난 이거 먹어도 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어 저거 교회들에서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 신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뭐 순복음 같은 경우도 뭐 무슨 삼중박자 뭐 오중 축복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사람이 만든 얘기들을 믿고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세미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듣고 믿고 또 여쭤보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파를 하죠. 그게, 그거를 만난 사람이 '어 이거 먹을 거 아닌가?' 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따다가 들뇌를 따서 이거 쪼개진다 터진다는 심판받을 만한 거예요. 뭐냐면 베레스, 터침. 예? 예. 저기 유다의 세라와 어 저기 베레스였나요? 내가 요즘 와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그 베레스가 터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터침? 또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터치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터침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받을 것을 얘기를 해요. 터침, 솟아오르다, 그 끓다, 부글거리다
이거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용암 있잖아요. 화산 지방에 가면 마그마가 지글지글 막 끓으면서 펑펑펑 터지면서 그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런 걸 봤더니만 예, 이 터친다가 심판. 그리고 지명 중에 나 사람 이름에도 있어요. 이 터침.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심판받고. 아, 터진다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들외를 따서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들을 한 게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옷은 의를 얘기한다 그랬죠. 옷, 사람의 옷은 예, 자기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도 있고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물이 갈라지고 그랬죠.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의 겉옷을 다시 치니까 이게 의예요. 하나님께 받은 의와 자기의 의를 얘기할 때는 옷을 얘기를 합니다. 옷. 그리고 에봇도 겉에다 입는 옷이잖아요. 아론이 입었던 에봇. 신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신탁.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를 얘기를 해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자기가 믿는 의를 가지고 독을 가져다가 모두가 먹는 국솥에 썰어서 집어넣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가 갖다 주니까 먹는 것인 줄 알았지 그게 사망의 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왜냐면 이게 아는 자들은 아는 거죠. 한번 떠먹어 보니까 막 입이 얼얼하고 막 침이 질질 흐르면서 퇴퇴 하면서 이건 먹으면 죽겠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것을 그대로 고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독을 먹은 먹기 전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를 하나님의 종들은 알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은 그것을 세미하게 펴서 잘못된 것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루. 이 사망의 독은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 말씀을 얘기해요. 거짓 말씀. 거짓 말씀이 한 사람이 모르고 그걸 갖다가 떠다가 먹게 했는데 실제로 그 가져온 사람도 그게 거짓 말씀인지 사망의 독이 있는 거짓 말씀인지 이거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종은 뭘 해야 되냐면 이 고운 가루 사람의 마음을 세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세미한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야 돼요. 가루를 가져다. 가루는 대부분 사람의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가루를 가져와다가 그 솥에 던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르게 되도록 그리고 정교한 세미한 하나님 말씀을 어떡하죠? 다시 말씀으로 사망의 독이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가루를 던지는 자가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일을 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자는 그 목사들은 사망의 도구를 계속 자기 교인들한테 먹이는 자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뭐 있습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자들의 얘기를 독을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사가 이 물이 안 좋아서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소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그 물에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 그거를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심판을
마음으로 인정하게끔 여리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이 물이 근원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엔 토산도 좋고 그러니까 열매 나오는 것도 좋고 그 땅이 아름다운 성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성에 맞게끔 물까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죠. 억지 해석이 아니고 소금은 언약과 정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가루를 가져와요. 또 나중에 이제 도끼자루 빠졌을 때는 또 나뭇가지를 또 물에 던져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전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느낌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지금 읽은 거에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져온 게 뭐냐면 거짓 말씀을 우리 거짓 선지자에게 갖다가 예 이거를 모두가 먹게끔 막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침도 받고 또 자기 구원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는 순서가.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믿으면 그냥 믿음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을 낮추는 법을 못 가르쳐 줘요. 마음 안 낮추면 구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심판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심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아주 주된 말씀들이에요. 에,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 때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처음 익은 곡식을 어, 드리라 그래요. 드리라 그래요. 추수 때에 이 레위기 또 아무튼 이게 보면은 처음 곡식을 가져와라 이제 맥추절 뭐 이런 그 아무튼 그 절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 땅에 못 가요. 왜냐하면 유대 성막이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저기 뭡니까 저기 여로보암이 저쪽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단과 브엘세바에 어떻게 합니까? 에, 브엘세바인가? 아무튼 이스라엘 지경에 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유다 땅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그래서 처음 익은 식물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에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그것을 성전에 갖다 드리듯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처음 익은 식물, 곧 처음 익은 식물을 이렇게 먹을 것,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엘리사가 거기 하나님 종이니까 가지고 왔다라는 게요. 근데 이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 얘기는 바알은 뭘 얘기냐면 주인이란 뜻이 주인. 바알 신 있잖아요. 그게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리고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이게 좀 바알이라 하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름이 지명에 그런 거 많습니다. 또 저 사람 이름에도 바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이런 뜻이에요. 살리사는 제3의 땅이라는 거예요. 제3의 땅.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제3, 3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기에 주인이시다. 이걸 믿는 한 사람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러신다라는 것들을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3일 걸리는 거리더라. 사흘 거리더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뜻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심판을 하든 축복을 주든. 그래서 한 사람, 이거 바알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그러니까 이 법을 알아요. 내가 올해 농사지고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해서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했는데 이제 엘리사 하나님 종은 이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을 제사장도 먹게 하고 고아나 과부도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하나님 왜 이런 걸 적어 놓으셨죠? 묻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보리떡 20. 잘나진 않았어요. 뭐 저기 왕이 먹는 진수성찬 마냥 그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밀과 보리가 있는데 보리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져왔지만 성실히 보리를 가져왔어요. 이 보리는 밀은 고운가루 대부분 밀이 더 비싸고 보리는 싸요. 좀 엉성하기도 해 보이지만 곧 밀 뭐 밀로 만든 뭐 몇 개 또 밀 자루로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보리떡 20이에요.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빵 20개예요, 사실은. 떡이라고 우리나라 표현했지만 이건 빵이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숫자 20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계수를 하는데 20에서 50세까지 계수를 해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들. 그래서 20은 뭘 얘기를 하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낮아진 마음. 20세 시작하는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낮아진 마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0세까지라고 얘기했는데 50세는 분별을 얘기합니다. 점점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요즘은 구별하고 분별해요. 성경에서 난 50자의 공통점을 계속 찾아봤어요. 구별, 분별. 2도 분별이에요. 600도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요제, 거제하고 요제가 있는데 요제도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희생 가슴을,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리고 흔들어 보고, 거제는 내 힘을 다 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게 성물입니다. 가슴살과 그 뒷다리, 그거를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뭡니까? 그건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정말 세밀하게 담아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20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 마음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 똑같은 거예요. 자루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먹으라 한 채소. 이건 충분히 밭을 땀 뻘뻘 흘리면서 흙을 이렇게 돌 같은 거 다 없애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다음에 채소가 올라오면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다 식물을 먹었습니다. 채식주의자였어요, 다. 그때까지 동물을 먹은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왜냐면 창세기 2장에 너희는 채소를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물을 안 먹고 식물만 먹었어요. 동물들도 동물들끼리 안 잡아 먹었어요. 다 풀 뜯어 먹었어요. 사자나 곰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다 고양이도 다 풀 뜯어 먹었어요.
창세기 6장 전에 한번 쭉 보셔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일백명에게 베풀겠나이까. 일백명은 일백이라는 숫자는 만족입니다. 일백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만족하는 걸 100% 만족 뭐 이러는 거죠. 100은 만족이고요. 1000은 풍부고요. 제가 숫자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10은 시험, 공평, 일반, 평범. 1은 한 분 하나님. 10만은 환난, 고통. 뭐 많습니다. 뭐 12,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뭐 13은 보호하심, 선택. 14, 고난, 인내. 15, 하나님이 높이심. 16,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17, 하나님의 지키심. 18, 학대당함. 그리고 구원 보상. 19, 심판, 침략, 해받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숫자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죠. 아무튼 100이라는 숫자는 만족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 사환이 아니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누구 입에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200명이 베풀겠나 이거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그냥 저기 말씀 따라서 무리에게 그냥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거 누가 하나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누가 뭘 가져올 건데 그걸 누리에서 먹게 줘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종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요. 수냄 여인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수냄 여인 아이를 살리려고 엘리사는 다락방 침상에 있는 아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방 한 바퀴를 또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7번 재채기하고 애가 살아나고 거짓 것을 먹으면 이 모든 걸 다 토해놔야 돼요. 완전하게 자기 속에 들어왔던 거짓 것들 곡식 빼는 자 영혼을 죽이고 막 이런 자들의 모든 받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먹는 얘기인데 예,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초점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항상 생활 중에 하나님 뭐라 하실까? 모르고 나서 무리를 주어 먹게 하라. 그럼 사환이 이거 100명인데 예를 들어 이 20개를 누구한테나 먹이겠습니까? 오히려 모자르지요. 그럼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끝날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고 뭐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다음에 그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이래요. 사실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라. 자, 먹는 거니까 한번 5,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먹이심을 얘기를 해요. 12광주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택받은 자 5,000,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다 할 때는 4,000은 죽임을 당할 자, 죽을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4,000은 죽을 자들. 그래서 7광주리는 그런 자들을 먹이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7광주리 7 거룩.
뭡니까? 기억, 자유, 해방, 그다음에 완전, 이런 게 일곱이라는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죽임 당할 자들을 건져내시겠다 해서 4천 명에서 7광줄이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12광줄이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진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나, 또 진리와 거짓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대충 믿고 대충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자가 돼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자예요.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 그들을 속여요. 왜냐? 마음이 안 낮아졌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 안에 없고 자기가 일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집어넣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조건들, 그 뭐 이마에 인을 치시거든요, 성령님으로. 근데 도장을 맡은 적이 없으면 뭡니까? 심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돼요. 함부로 교단의 교주가 되면 안 돼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헤쳐먹으면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랬든 저랬든 뭐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똑같았으니까 에,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마음을 낮춰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나 여태까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은 다 당해 주셔가지고 없는데 제가 마음이 안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을 그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뭐 이거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기에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 저는 말씀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구야, 마음 좀 낮춰라. 내가 다 하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항상 애쓰시는 분인데 내가 마음을 안 낮추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마음을 낮추는 게 구원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시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